최근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어타믹 헤비츠라는 책이 미국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같은 반 친구가 휘두르는 그 야구 배트가 그 손에 미끄러지면서 그 배트가 날아가서 정미간에 그 야구 배트가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생사를 넘나드는 1년의 시간이 지나서 겨우 회복되었습니다만 원래 이제 꿈이 야구 선수였고 또 그 고등학교의 야구 선수였었는데 이제 선수로 뛸 수 없기 때문에 절망으로 1년 가까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1군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후보 선수로 경기에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여전히 야구를 하고는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선수도 뛰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임스 클리어에게 작은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친구들은 밤늦게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이럴 때에 일찍 잠자리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 그리고 곧이어서 그 자신의 방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내내 전부 A학점을 맞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꾸준하게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은 근육질의 몸이 되었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야구부 주장이 되었고 4학년 때는 그가 다니는 대학교의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미 대학 야구 대표 선수로 지명된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33명의 대표 선수를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는 좌절 대신에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1%씩의 성장을 자신의 인생에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가 원하던 야구 선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믿음의 습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갈 때에 내 삶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꾸준하게 맺혀지기 시작할 뿐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평균 4명 이상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주변에 14명 이상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구나, 3명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랜 선교의 경험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특히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데요, 전도는 뭐냐?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이 빌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은 말입니다. 와서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겠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 오면 아직 4명이 안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고 말입니다. 오겠다 하면 함께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죠. 그러면 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가자고 했을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43절 말씀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원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살던 벳세다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구절에 보면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 빌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는 주저함 없이 그 안드레와 시몬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빌립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그가 곧바로 한 행동은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와서 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를 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가 누구이신지 빌립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드레가 말입니다. 이 앞구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구절에 왜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빌립이 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니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끔 나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내를 보고 카타콤베를 방문했습니다만 저희는 자유롭게 그냥 여행을 한 것이었는데요. 카타콤베를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한 무리 한국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현지 가이드 2명과 더불어서 그것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목적지 같았기 때문에 같이 카타콤베를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그리고 코바도스 도민에 그 예수님의 들어가시는 발자국 있는 그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말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그 가이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가이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국도 보고 저 300년 동안 신앙을 지켰던 카타콤베를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형제인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곧바로 그에게 가서 메시아 예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가 된 이후에 곧바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겠습니다. 왜요? 이 진리를 꼭 나누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이 나다나엘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했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말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46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의 이방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못 살고 가장 힘든 사람들, 그곳이 그 지역이 뭐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그런 말 한 것이죠.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방송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하면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에 문제 많다던데, 교회가 그렇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래, 와서 보라. 와서 예수를 만나봐. 오늘 그 말에 나다나엘은 비록 의심했지만 그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요구합니다. 확실해지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침노하다는 말은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열대의 고통만 떴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자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지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사람을 병낫게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한다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때 와서 보라.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른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혀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42절의 말씀이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니라. 너는 지금 시몬이지 않니? 너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주님이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와서 보라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새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은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를 만나는 모든 인생 위에 아브라함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87년도 어느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 성경을 읽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성경 곳곳에 선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여러분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었는데요, 이 구두수선공이었던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얘기하자, 마침 그곳에 있던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랜드 박사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은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를 하실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일어나 말합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청년은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것이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저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를 먼저 만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와서 보라. 그리고 이곳에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